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아멘이 거시게 합니까? 네. 기억나셔야 합니다. 네.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천사가 했던 천사의 예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은요,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를 주기 위해,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죄의 사슬로 묶어놓고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악한 마귀를 내쫓아버리시고 죄로 인해서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가만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저절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친히 바치신 거죠. 죽으신 것이죠. 희생의 피를 다 쏟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악한 마귀에게 시달릴 것이고 죄의 노예로 사망의 자리에 허우적대다가 결국엔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은 이 주님의 십자가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메시아를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란 단어와 그리스도란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예수님께 인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듣고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89편 3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장구하고 그의 왕위가 항상 있다는 거죠. 또 이사야 9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은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메시아의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메시아가 영원히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이 메시아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교리가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언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요, 31절과 33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무궁한 나라의 통치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교리는 맞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이 붙들고 있는 메시아 교리에는 아주 치명적인, 정말 치명적인,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메시아의 통치를 위하여, 영원한 그의 나라를 위하여 메시아가 친히 고난 받으실 것을 그들이 외면했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수원순복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들리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심으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천국으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우리들 교리에는 메시아는 영원한 왕인데 왜 당신은 메시아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왜 자꾸 죽는다는 말을 합니까? 무슨 말이니까? 메시아가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는 실패자, 패배자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뽐내면서 메시아인 당신이 왜 율법과 달리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묻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어둠에 붙잡혔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어둠에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은 불완전하게 말씀을 왜곡하여 어떤 말씀은 붙잡고 어떤 말씀은 왜곡해서 잘못 만들어진 교리를 성경보다 위에 두면서 자기는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고, 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경륜을, 사랑의 메시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은 딴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수원순복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해요. 성경대로.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왜 이단이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말씀은 취득하고 내가 듣기에 불편한 말씀은 거부하고, 이건 철저히 어둠에 붙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어둠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성경은 어떤 분이라고, 누구라고 증언합니까? 오늘 본문은 인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인자는 누구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인자, son of man,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사람인의 아들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만 사람의 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 아들이에요? 짐승의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웃어야 되는데 썰렁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도 다 인자입니다. 우리도 다 인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인자라는 단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두 개념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본 인자는 사람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인자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인자를 섬깁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으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침례 요한 혹은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여러분 아마 잘 암송하는 말씀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이신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한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뜬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오신 인자께서 광야의 불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교리를, 자기들의 메시아 교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걸림이 됐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가? 어떻게 메시아가 죽는가? 메시아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엄연히 말씀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희생이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영광의 고백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이렇게 꾸짖으며 얘기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어떻게 메시아가 죽냐고, 어떻게 메시아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냐고,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화를 내며 주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이 꾸짖으셨습니다.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메시아가 고난받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단의 전략인 거죠.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악한 시도를 주님이 잘라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수목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예수님 믿어서는 큰일 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온전한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믿음이 없어요. 제가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믿음이 없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믿음이 있지만 겸손해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진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니, 성경도 보지 않는데 어떻게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요즘 이단들이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터넷 믿으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인터넷 믿으면 큰일 난다고요. 신땡땡, 핫땡땡, 온갖 이단들이 인터넷으로 자기들의 교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더라도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신앙의 바른 바탕 위에 서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야죠. 할렐루야. 그냥 막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영상들에 여러분이 현혹되면 큰일 납니다.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저는 수원순복음교회의 이요한 목사입니다 라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그런 근거 없는 어떤 영상의 메시지들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인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상징적인 단어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시죠. 바로 인자는 빛이다. 인자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빛, The Light, 바로 그 빛인 거죠.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이 못 알아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건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것은 사단에게 묶여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어둡지 않다고, 나름대로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기 주먹이 빛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과 같은 재물이 빛입니다. 자기 생각이 빛인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맨주먹으로 가업을 일으킨 사람도 있고, 큰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똑한 머리를 뽐내면서 유능한 사업가로 세상의 엘리트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출중하고 똑똑하고 남들이 우러러볼 정도로 어떤 큰 성공적인 부의 인생을 살았어도 빛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인생을 어두움에 저당 잡힌 사람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두움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5절과 36절에는요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돼요.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 36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말씀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이 말씀은 빛이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지금 살아있는 동안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언제 구원의 문이 닫힐지 아무도 몰라요. 노아의 방주에 문이 닫힐 때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은혜를 받으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세요라고 말하면서 구원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한 번도 초대장을 보낸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빛을 믿으라. 주님은 빛을 믿어달라고 애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을 믿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합니다. 생명과 죽음을 판결하는,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수원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빛이신 예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한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을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다. 주님 바깥에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자기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빛나게 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빛 그 자체세요. 빛이신 예수님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비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인생을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빛이기 때문에. 주 안에 빛이에요. 주님 바깥에는 빛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 빛을 비춥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온할 때나 문제 있을 때나
언제나 빛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것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빛의 자녀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원치 않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은 사업적인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인간 관계 안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여러분, 그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상황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빛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해드릴까? 한번 물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게 됩니다.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삽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 빛답게 행동하십시오.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면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믿음의 발판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영광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을 우리 수원수목회 모든 지체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